먼 길 가시는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 안전운행하시고 조심히 잘 다녀오시고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2026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 위에 하나님의 무한하고 풍성한 복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명절, 이제 우리 추석 이런 절기를 떠올리면 어떤 것이 생각나시나요? 저는 그때를 떠올리면 어릴 때겠죠. 어린날 명절의 시간들을 떠올리면 그냥 마냥 놀았던 것만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돈을 받아서 좋았고 한 푼 받기도 힘든 그때에 그래도 가면 어른들이 뭐라도 한 푼이라도 더 주셔서 용돈 받아서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간만에 몇 개월에 한 번씩 뵙게 되어지는 친척들, 어른들 뵙는 거 하고 사촌들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몇 날 며칠을 창창 뛰놀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그 기억들, 맛있는 거 많이 먹었던 것들, 명절하면 대충 이 정도만 저는 생각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예배를 드리거나 아니면 제사를 지내거나 이러면서 저희 안에 명절을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마냥 즐겁다, 쉬어야 된다, 휴식해야 된다 그런 것들보다는 우리들에게 찾아오는 이 명절의 의미가 뭘까라고 하는 의미를 좀 묻게 되는 것이죠. 그냥 긴 시간 쉬게 되어지니까 그냥 그동안 쉬지 못했던 것들 마음껏 자고 마음껏 놀고 그러면서 명절을 보내는 것인가 라기보다 이 명절이 과연 주는 의미가 뭘까? 또 이렇게 정말 오랜만에 만나는 부모님들 얼굴을 뵙고 또 형제, 자매들의 얼굴을 보고 또 자라나는 제 자녀들과 조카들의 얼굴을 보면서 이 명절에 대한 의미를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들을 이제는 보내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가족들을 보면서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다들 평안한 날들을 살아오진 않으셨잖아요. 이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살아오게 하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실까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되어지고 또 이 자녀들이 어떻게 컸으면 좋겠는가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인생에 대한 고민과 질문들을 하게 되는 시간들이 저에게는 이제 명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어떤 시간들 또 어떤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 나오는 성경에 나오고 있는 절기 중에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유월절에 대한 절기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 저와 여러분의 이 명절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또 유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나의 유월절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여기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우리가 많이 들어서도 알고 있고 통독을 통해서도 유월절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유월절이라는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정말 중요한 절기 중에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설이나 추석과 같이 대명절에 속해 있는 그런 절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가 출애굽하는 그 연도를 보통 우리가 BC 1446년이라고 통상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유월절이 계속 지켜지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유대인들에게 3472년 동안을 지켜왔던 아주 긴 절기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이 유월절의 가장 독특한 특징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출애굽하는 이집트에서 출애굽해 나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서 대대로 영원토록 이 유월절의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절기가
바로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에 대해서 한 4가지 정도 성도님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날은 이집트 탈출을 하는 이스라엘 민족의 결정적인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12장 2절 말씀에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의 이 날, 너희가 6월절이 시작되어진 이 날이 이제 너희의 1월 1일이다. 너희가 구원되어지는 날, 너희가 해방되어지는 이 날이 6월절이고 이 날부터 시작해서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모세가 내렸던 10번째 재앙 속에서 처음 태어난 것, 이집트 안에서 처음 태어난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든 처음 태어난 첫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죽여 없애겠다. 그러나 너희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그 문 인방과 좌우 옆면에 바르는 그 집을 내가 그냥 통과해서 이 재앙이 내리지 않게 넘어가겠다. 그리고 그날을 기념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첫 해가 되게 하고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하고 이 날을 대대로 영원토록 기념하는 절기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었습니다. 이 날은 바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날이며 이스라엘에게 자유를 선포하셨던 날입니다. 그 의미에서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하고 의미 있는 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끈과 같은 절기가 바로 유월절입니다.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다음 번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주 치욕적인 날이 여러 날들, 많은 나라들이 침략하고 쳐들어온 날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감난산 꼭대기에 올라가셔서 멸망할 예루살렘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신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등장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 날이 2번 찾아왔는데 한 번은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대해서 반란을 일으켜서 로마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주 치욕스러운 날이었죠. 그리고 또 한 번 AD 135년에 또 한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안에 로마를 향하여서 2번째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때 로마의 하드리아누스라고 하는 황제가 예루살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다 죽이고 예루살렘 안에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는 모두 유대인들을 다 외국으로 추방시켰습니다. 그리고 나라의 이름을 이스라엘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팔레스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온 세계 곳곳으로 다 흩어보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들이 1948년도 나라를 다시 건국하고 세우기 이전까지 한 1800년 동안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그 많은 시간들의 고통과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도 일제 36년의 시간들을 겪으면서 이름도 바꾸고 삶도 스타일도 다 바꾸고 문화도 바꾸고 언어도 바꾸고, 여러분,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800년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언어도 잃지 않고 자기의 민족성도 잃지 않고 자기의 정체성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그들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율법과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자기의 언어를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민족을 잃어버리지 않고 자기의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1800년 동안 모든 나라에서 나라 없는 민족으로 살아갔지만 여러분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율법과 이 절기라고 하는 이 문화를 통하여서 여러분 자기의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언어를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유대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한 장 넘겨주시면 1948년 5월 14일 저기 지금 가운데 서 계시는 분이 다비드 벤구리온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총리셨는데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를 회복할 줄은 아무도 몰랐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나라를 회복하고 되찾았던 것이죠. 언어를 유지한 채 민족성을 유지한 채 여러분 이 자기의 민족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이 절기의 힘이었고 율법과 말씀의 힘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이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여주는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12절 13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뒷부분에 내가 그 피를 볼 때에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이것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유월절을 우리가 패스 오버라고 하는 단어를 쓰죠. 넘어간다는 겁니다. 지나쳐 간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마땅히 죽어야 되는데 마땅히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문에 발려져 있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서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재앙을 내리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넘어가시겠다는 겁니다. 어린 양의 죄값을 보시고 피값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중요한 신학적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신 대속 제물로 자신을 내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에 뿌려진 우리에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뿌려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지만 대가를 지불해야 되지만 여러분 우리 위에 뿌려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심판하지 않고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넘어가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월절은 하나님의 구원 방식을 보여주시는 절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네 번째로 이 유월절은 교육을 위한 절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PPT를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2장 26절, 2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너희 자녀가 만약에 묻거든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 것이지요? 만약에 너희 자손이 묻거든 이 절기가 무엇인지 교육하고 가르쳐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유월절의 이 절기를 통하여서 자기 민족들에게 자기의 역사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가르쳐주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 절기입니다. 네, PPT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전 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월절 식탁을 지내는 유대인들의 정통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저기 위에 뭐 식사와 상징이 있는 그 상징물들이 놓여 있고, 저들이 지금 식탁 위에서 책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저들이 보내는 이 유월절 절기의 모습입니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조금 우리가 보내는 문화하고는 좀 다르죠. 우리는 모여서 또 좀 먹고, 뭐 어떤 가정은 고스톱도 치는 분들도 계실 거고, 윷놀이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다양하게 뭐 명절을 지내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여러분 저 모습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유월절 명절을 보내는 모습입니다. 저기 안에서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그 안에 우리가 유월절을 왜 지키는 것인지,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것이죠. 우리를 구원하셨던 하나님, 우리의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들이 모이는 이 유월절, 이 절기 안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교육하고 가르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여러분 감사의 시간을 보내는 이 절기가 바로 유월절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다음을 넘겨주시면 저기 식탁 위에 놓여있는 아까 전에 보셨던 쟁반 위에 저런 상징물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저기에 보면 뼈도 있고요, 달걀도 있고, 쓴 나물도 있고, 맛자라고 하는 그 밑에 있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도 있고, 소금물도 있고, 하루셋이라고 하는 저 끝쪽에 그 푸른 풀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하루셋이라고 하는 것인데, 저것들을 가운데 놓고 말씀을 펼쳐보면서 그 절기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각각의 것들이 다 상징이 있는 것인데, 오랜 역사, 고난의 시간들을 보내오면서 저런 상징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 정강이 뼈가 유월절 어린 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운 달걀은 그들이 경험하였던 1차에 걸치었던 예루살렘에서 성전이 파괴되었던 것에 대한 상징물로서, 그 다음에 그 쓴 나물은 이집트의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에 대한 상징물입니다. 맛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낼 때 누른 것지 않은 그 빵을 만들어 먹어라 라고 하는 것을 기인하여서 그것을 만들어 놓았고, 소금물은 이스라엘에 흘렸던 고난의 눈물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하루셋이라고 하는 것은 과일과 견과를 섞은 음식인데 벽돌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인데, 이집트에서 벽돌을 지었던 그 고된 노동의 시간들, 그러나 그것을 먹으면 굉장히 달콤하고 맛있다고 하는데 고난 속에서도 희망은 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곳에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자기의 후손과 민족들을 교육하는 것입니다. 앞에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을 지켜라 하는 그때로부터 3,000년이라도 하는 그 긴 세월들을 여러분 어떻게 민족성도 잃지 않고 그 의미도 잃지 않고 지금까지 지켜왔느냐? 여러분 바로 이런 절기를 통하여서 후손들을 교육하고 양육하고 하나님을 배우게 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본문의 제목 속에 나의 유월절, 위의 것이 유월절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했다고 한다면, 이젠 나의 유월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누군가가 저에게 내 인생 속에 가장 중요한 날이 언제냐, 내 인생 속에 가장 소중한 날이 언제냐라고 만약에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33년 전 그때 그 부흥의 날이라고 저는 말할 것입니다. 저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 제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셨던 그날,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이 여러분 저에게는 저의 유월절입니다. 많은 절기와 날들이 있고 뭐 의미 있는 시간들이 많이 지나갔겠지만 제 인생의 가장 소중한 날, 그리고 제 인생의 첫날이 언제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본다면 바로 그날,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이 내 인생의 유월절이고 내가 거듭났던 날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새로워졌던 그 첫날, 그날이 바로 유월절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곁길로 방황하지 않고 한결같이 이 길을 걸어오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좀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온전하지 않은 모습을 늘 다독거리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유월절, 저의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도 저는 뭐 온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모든 것을 잘하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러나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싶고 또 온전한 길을 걸어가고 싶은 그 마음이 제 안에 소망처럼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그날 저에게 그 유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그런 유월절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각자의 유월절이 다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그날, 나를 구원하셨던 그날, 죄와 심판에서 나를 변화시키셨던 그날, 그 유월절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명절을 우리가 함께 보내면서 여러분 그 시간들을,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모이셔서 좋은 시간, 행복한 시간 보내시면서 다시 한번 이 날을, 우리들의 절기를 주신 그 하나님, 우리들에게 명절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가족과 가문들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의미 없는 시간들로 이 명절을 보내시기보다 그렇게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함께 하셨던 그 시간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 가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지난 날들을 한번 다시 되돌아보시면서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명절,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허락하시며 이날을 너희의 첫날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시며 구원과 해방을 주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도 우리의 죄된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그런 모습들을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의 유월절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명절의 때에 다시 한번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원의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명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또 웃으며 함께 보낼 때에 우리 가족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헌신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이 명절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